할렐루야. 오늘도 성곽중동보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 피처링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라. 지난주에도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배웠는데 지난주 말씀은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 피처링 은사였어요. 왜 우리에게 섬김이 있어야 하는가? 예배로 하나 되는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 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예배란 첫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다? 예배란 것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시간이다. 자, 예배가 무엇이냐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은 코로나 기간이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매일 24시간씩 곱하기 7 하면 일주일은 몇 시간이죠? 우리가 막 굴러가고 있죠? 160? 150? 4시간? 8시간? 158시간? 168시간? 여러분, 2, 7에 14 7, 4 누가 18이래? 28이에요. 그러면 168시간 중에 4시간 1시간 똑 떼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시간 드릴게요. 내가 이 시간에 게임할 수도 있고 텔레비 볼 수도 있는데 이 시간 똑 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높일 수 있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잔치를 열면 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이에요. 각자 다 바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결혼식을 열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결혼하는 남편 되는 사람과 아내 되는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시간으로서 우리가 결혼식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는 것처럼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로 모은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내가 찬양단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다 한 몸이 만들어져 가고 맞춰져 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평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만들어가도록 한 명 한 명이 각자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뒷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다 있어요. 누구는 드럼을 잘 쳐요. 누구는 찬양을 잘해요. 누구는 전도를 잘해요. 누구는 말씀을 잘 들어요. 누구는 집에 가서 말씀을 실천을 다 잘해요. 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서로를 섬기는 것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은 기도를 해도 주시고 봉사를 맡기 전에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손의 역할을 하거나 발의 역할을 하거나 몸 안에 있는 장기의 역할을 하거나 피의 역할을 하거나 만들어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지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무 쉽게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몸이 건강한 한 몸이 되게 하는 데에는 나의 봉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첫 번째로 거짓말로 봉사하는 것을 대충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아끼는 사람은 내가 아픈데도 난 병원 안 가도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가, 너 약 먹어야 돼 말을 해도 아니야.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 안 아파. 숨겨. 자기 몸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손이 아프면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거 빨리 치료받아야겠다. 거짓이 없어요. 악이라는 건 뭐예요? 악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의 보통 흔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정말 나쁜 일을 했어. 부끄러운 일을 했어. 그럼 그 일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상처를 이렇게 입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장갑을 씌워서 덮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치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의 사역과 봉사와 이 예배 드림까지 모든 사람들이 합쳐져야 우리 성곽교회 중동부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중동부를, 우리 성곽교회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점점 상처가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 당뇨 걸린 사람들은 그 상처가 하나만 딱 나도 피도 안 멎고 이게 치료가 안 된대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당뇨 걸린 사람들은 어디가 이렇게 다치면은 빨리 치료 안 하면 바로
독이 퍼져나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서 상한 부위들은 없어져가고 새로 태어난 세포들이 점점 치료해서 다시 건강한 피부가 되잖아요. 당뇨 걸린 사람들은 이 몸이 썩어 들어가요. 상처가 있는 부위부터 썩어 들어가. 그래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으면 이만큼이 썩어서 더 퍼져서 팔 전체를 잘라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팔 전체가 없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교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그것이 없어질 때, 나 한 명은 손가락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나 한 명으로부터 교회는 끝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내 친구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는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나의 자세인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겨요. 그러나 봉사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한 명이 주위 사람들에게 점점 영향을 끼치고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고 손 전체가 힘들어져서 그 부서 전체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제가 너무 얄미워서 나 열심히 안 해. 문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혼자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한 명을 안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안 할 때 손 전체가 마비가 되고 팔 전체가 마비가 되고 몸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어떻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할 때요,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우애, 형제 우애라고 하죠. 아껴주세요.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열심히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경해 줄 때, 너무 대단하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을 텐데, 예배드리기 너무 어려웠을 텐데 정말로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와, 집에서 예배 집중하면서 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텐데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그렇게 던져주세요. 같이 봉사하는 찬양단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한마디씩 존경의 말을 건네보세요.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철저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삶을 드려야만 교회에 와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평등한 사람들, 누구도 잘나지 않았고 누구도 못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맡은 찬양단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대요. 존경해야 된대요. 먼저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광교회 중등부가 한 건강한 몸이 된대요.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부지런하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부지런해야 돼요. 11시 20분이 예배면 적어도 11시 10분부터는 딱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열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열심의 결과가 뭐냐? 부지런히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챙겨줍니다. 먼저요. 열심히요. 모든 게 끼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는 애들 별로 관심 안 가지고 무시했고 판단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예배가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내가 먼저 열심히 섬길 때 예배가 은혜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뜻은 결국 이 예배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할 때 항상 즐거워해야 돼요. 즐겁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즐겁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웃을 때 몸에 엔돌핀이 돌아서 건강한 세포들이 몸에 샘솟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불평을 하고 살고 걱정을 하고 살고 근심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 몸에 병이 생겨요. 암이 생겨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건강한 것이에요. 동일해요.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이왕에 예배 드릴 거 여러분 즐겁게 예배 드리세요. 이왕에 이 사람 만나야 될 거 즐겁게 만나세요. 이왕에 이 봉사하기로 한 거 즐겁게 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세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참으세요. 내가 한번 화내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한번 성질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낸 것을 들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나 하나 기분 좋겠다고, 나 손가락 하나 기분 좋겠다고 내 손 전체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신앙생활이에요. 나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상담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데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거나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되는데 어려운 일이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랑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박살나버리고 싸워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어디를? 이 예배당을, 이 교회를, 이 중등부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항상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봉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됩니다. 예배의 두 번째 정의 중에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13절에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가 직접 먹을 걸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어떤 이야기냐? 왼쪽 팔은 근육이 많은데 오른쪽 팔은 근육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근육이 작은 왼쪽 팔에 속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힘이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해주고 대접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강해지면 불균형이 아니라 우리 중등부는 이 사람도 강하고 저 사람도 강한 건강한 아주 밸런스가 맞춰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열심히, 그리고 예배의 두 번째 정의인 우리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먼저 대접하고, 열심히 먼저 사랑하고, 열심히 먼저 존경해주고, 열심히 먼저 내가 참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중등부가 어떻게 된다?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한 몸이 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왕의 한 몸이 되는 것,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모인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가 건강해지도록, 서로가 행복해지도록, 서로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답고 건강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길 때 하나가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가 되고 건강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겨야겠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을 내가 대하고 있는 태도가 이 예배를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위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서 같이 교회 다니는 가족들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연락해서 도와줄 때 우리 성방 중등부가 정말로 훌륭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